창세기를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은 요셉에게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고 죽는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그런 내용도 성경에 없습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그런 흔적의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대해 요셉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직접 계시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요셉아 하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본 그 음성을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가족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이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성공한 그런 입지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젊은이들에게 성공 사례로 소개하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개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자신의 지혜로 무슨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먼저 섭리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소년 시절 팔림과 머슴살이, 또 감옥살이,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 형들과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17살 때 시작된 비극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미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의 서모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과 같이 곡식을 먹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의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욱 미워함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은 야곱과 별로 인연이 없는 곳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하몰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아들들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켜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형들이 세겜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을 알고 요셉은 그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도단은 그 세겜, 자기 집에서 15km나 떨어진 먼 곳이기 때문에 형들은 그곳에 요셉이 오면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이지 않고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아 넘겨집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얼른 보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과. 그러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 꼭 있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언약의 계승자는 요셉이 아니라 누굽니까? 장자 유다입니다. 야곱과 유다는 서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야곱도 원치 않는 여자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와 동침하게 됩니다. 유다도 원치 않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유다도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는데 나와서 순서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유다의 쌍둥이들도 뱃속에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결국 보아스의 조상이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오벳을 또 이새를 그리고 다윗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내 후손에게 열왕이 나오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때 보면요, 다윗의 지도력으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와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됩니다. 솔로몬이 천국년을 거느리게 됩니다. 제가 밤낮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그리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국년을 거느렸는데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별로. 이건 신학책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왕국은 유다 후손이 왕이 되었고 북왕국은 주로 요셉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중요한 아들은 그 큰아들 유다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종반부인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39장과 40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이제 억울한 생활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머슴살이가 없었다면 옥살이도 없었고 옥살이가 없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아들이 여기 없어서 얘기하지만 이거 저는 확실하게 이런 사실을 믿어요. 우리 교회를 99년에 개척할 때 큰아들 돈 2천만 원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그 2천만 원이 필요한지 2000년인가 내가 전철을 타고 교회를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2천만 원을 달래지 못하고 아빠나 2천만 원만 꽂을 수 없어요. 근데 2천만 원 꽂을 돈이 없었어요. 아니 큰아들이 돈을 꽂달라는데 2천만 원이 있으면 그거 안 꽂주겠어요? 근데 내겐 돈 2천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 돈 없다. 그때 돈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돈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 돈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큰아들이 이대 입구서 놀았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지금 이대 입구 여기 깡패 오야봉이에요. 전국구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까불면 큰일 난다고. 우리 교회한테 깡패들이. 근데 지금 우리 이대 입구 보면 거기 이 포장마차들이 쭉 있는 걸 그분들이 이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데 2천만 원 주면 액세서리 장사할 수 있는 포장마차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된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내면 그 먹는 장사, 그 포장마차를 준대요. 2천만 원이 있었으면 지금 어떡할 뻔했어요. 나는 여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들은 저기서 액세서리 팔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위브더 세이트라고 그 부천에서 1조 3천억짜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당 200억, 300억씩 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살이 하는 것, 그게 없었으면 총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정이 조금 나쁘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온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에 팔았습니다. 왜 이 집에 팔렸을까? 왜 팔렸을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팔린 거예요. 요셉의 생명이 미디안 장사꾼 손에 있었지만 요셉은 장사꾼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요셉아 부른 일도 없고 단을 싼 일도 없고 그 무슨 믿음의 조상들 같이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 확실한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시고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았고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총무로 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관급 집에서 그 총무로 비록 종살이지만 애굽의 상류 사회를 알게 되었고 애굽의 문화, 정치, 경제 분야를 배웠고 후에 애굽 총리에서 모든 경험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얘기인데 어떤 남학생이 30대 초반인데 제가 그때 장로인데 95년 장로님 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잖아요. 창의력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세요. 야, 너는 대우조선소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용접공을 해라. 네? 용접공을 하라. 너 용접공 거기서 8년만 하면 기능장이 돼서 월급 700~800만 원 받거든. 그 용접공이 돼가지고 7~8년 돼도 넌 부목사 해봐야 교회에서 15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500만 원 네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매달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봐라. 예를 들면 어느 날 동료 딸이 입원했어. 그럼 500만 원을 쓸래도 어디다 써 그거를. 쓸 데가 없잖아. 밤낮 일하면서. 거기 가서 슬쩍 100만 원을 놓고 하고.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자기 형제들도 10만 원도 안 놓고 가는데 10만 원은 놓고 가죠. 형제들이. 안 놓고 가는데 100만 원을 놓고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놓고 오라 그래서 슬쩍 그래봐라. 그 하나님 나 좀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둘이 예배 드려라. 한 달에 500만 원씩 쓰는데 5명은 올 거 아니야. 1년이면 60명 올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질 필요 없다. 관광버스 한 대 사라. 그래가지고 관광버스에서 주일날은 거기서 버스 기사하면서 가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이 아이디어인데 이걸 실천하는 신학생이 지금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한 200명 모이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젊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부인만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밤낮 넥타이 안 메고 오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오겠다고 그러더래. 한 성도. 넥타이 메고 갔더니 그 친구가 안 와서 결국은 부인하고만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내 말 들었으면 지금 관광버스가 몇 대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여학생이 장로님 전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 여학생에게도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줬는데 아직도 이걸 실천하는 신학생이 없어요. 너는 칼 회장집에 식모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네, 식모로 들어가라. 바로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걸 하다가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아니 식모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식모로 들어가서 그 손자 유치원 잘 데리고 다녀라. 그래서 유치원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
그런 거 손자 6살짜리가 30년 후면은 칼 회장이 된다. 너 60살 될 때 칼 회장 되면 칼이 전부 복음화 된다. 칼 비행기 회사가 하나님께 되는 거야. 그러면 칼에다가 뭘 만드냐 하면 할렐루야 호를 하나 만들어. 그럼 미국 가는데 얼마나 지루해. 8시간 10시간 타고 가는데 나 같은 부흥사 모셔다가 부흥회 하면서 강지선 간사 같은 찬양하면서 가봐라. 금세 미국까지 그 할렐루야 호 꽉 찬다. 크리스찬이 20%인데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하지 않아서 그 여전도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식모로 들어갔으면 지금쯤 칼 뭐 되지 않았겠어요? 그 데리고 저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꿈에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 이건 개꿈이지 하고 안 받으실 거예요. 요셉을 마귀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의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했지만 억울한 스캔들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예요.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극, 감옥에 가는 비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옥사장은 모든 죄수를 요셉에 수하해 두게 합니다. 이제 우리 39장 9장 22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고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사흘 후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들게 하려 전직을 회복시킬 것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게 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 같은 해석을 해주고 풀려나면 바로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머리에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바로를 위한 구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풀이를 하는데 사흘 후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끊고 그를 나무에 매달아서 새들이 그를 뜯어먹게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장관은 석방되어 복직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이나 그것을 잊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잊게 하신 것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감옥에서. 자기 꿈대로 이거 되는데 곧 나갈 줄 알았는데 석방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서 2년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아들 요셉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에게도 햇빛 비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운은 꿈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의 행운도 꿈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애굽 왕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하천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소가 하천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린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이때 이제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은 7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다가올 7년이며 처음에 올라온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며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이제 7년 동안 흉년 때 잘 이제 창고에 관리해뒀다가 흉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이라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거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장관이 그 왕 앞에 얘기했다라면 석방은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왕 앞에 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년 후에 석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고 그래도 총리가 한 60세에 된 것도 아니에요. 30세에 총리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좀 답답하지 않았어요? 빨리 좀 풀어주시지. 2년 기다려도 30살밖에 안 됐는데 총리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너무 성급하다고 이게. 이때 흉년은 이스라엘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나 같으면 화가 나서 형들 다 죽였을 텐데. 이게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요셉아 불러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요,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 이거는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에게 형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자 하고 첫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일을 잊어버리면서 용서했습니다. 이때부터 잊어버려야, 자기 용서할 자를 잊어버려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주신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과거를 잊고 용서하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잊은 다음에, 용서한 다음에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을 해석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나로 번성케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번성케 하셨다. 이제 41장 51절부터 5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이것이 그 이름의 뜻이에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형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에게 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5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다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아 한 번도 부르신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고, 이러한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 일을 준비케 하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 요셉의 생에 순탄한 길이 어디 한 번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결국은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며 창세기 전체가 주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요셉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런 것을 내 이 육체의 귀로 들은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항상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